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육과영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의 사람에 관해 살펴보았고 죽은 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에 대하여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으로 분류하여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진흙으로 만든 토기와 흙으로 구성된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대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음밭과 관련된 사람의 토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토질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본문에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미 마음밭에 관하여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토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때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신속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옥토밭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토기장이 비유와 마음밭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흙입니다. 잠시 흙에 대해 살펴보죠. 흙에도 성질이 있고 흙의 종류에 따라 각기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질에 따라 가꾸는 식물과 농작물이 달라지지요.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흙에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의 크기, 모양, 맛 등이 달라지는 것도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품종의 고구마 씨를 심었다 해도 어떤 성질의 땅에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먼저 흙이 단단하고 건조한 땅에 심은 경우는 열매는 적지만 속이 하얗고 단단한 밤고구마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습기가 많은 땅에 심은 경우는 열매는 많지만 속이 말랑말랑한 물고구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같은 종자를 할지라도 토질, 곧 흙의 성질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사용되는 흙도 그 용도에 따라 다른 흙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백자나 청자 같은 도자기를 만들 때 아무 흙이나 취해서 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백자를 만들어내는 토질이 있는가 하면 청자를 만들어내는 토질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그 흙의 성질이 달라 흙의 종류도 여러 가지요. 어떤 흙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흙의 성질을 토질이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물론이요. 각종 새나 짐승, 고기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흙을 취하여 창조하셨고 그 지어진 흙의 성질에 따라 동물의 특성이나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질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도라 했습니다. 뱀도 다른 짐승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간교한 성분이 가장 많이 배합되어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뱀이 저주받기 전에도 간교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짐승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빛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며 어떤 죄와 악도 없기에 힘이 센 짐승이라고 사납거나 포악하지 않았지요. 뱀 역시 간교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악으로 물들기 쉬운 성질이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단이 뱀을 사주하자 뱀은 그 토질대로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아 빛과 선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나니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대로 독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뱀의 원래 근성을 따라 자기의 근본 토질로 돌아간 것이지요. 뱀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각각의 성질에 따라 다른 토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 중엔 힘이 센 짐승도 있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짐승도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흙으로 창조하셨기에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흙을 사용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본성과 근성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포악한 짐승들이라도 저주받기 이전에는 그 토질대로의 성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선으로만 둘려 있었기에 모두 온순하게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동물들은 살생하여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아니었으며 모든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니 모든 짐승과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 뱀을 저주하실 때 내가 모든 육축과 둘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에서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함께 저주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 하시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신 것을 보면 자연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 후 동물들은 그 토질의 성질대로 포악하고 사나워지며 간사해지는 등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뱀도 저주받기 전 하나님의 빛의 공간에서는 그 독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음으로 원래의 토질대로 육으로 돌아가니 그 근본의 성질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근본이 드러나고 악하여지니 독을 가진 짐승이 되었고 사람이 물리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독을 가진 뱀으로도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그 근본된 토질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발할 수가 없었지만 저주를 받아서 그 본래의 체질로 돌아가니 그 독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토질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가장 좋은 흙인 옥토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영의 사람에서 썩어질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썩어질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곧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에 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주를 받기 이전의 아담은 영 자체가 본성이었으나 저주를 받음으로 이 영이 죽고 영의 지식이 없는 육체로 돌아오니 육의 토질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육의 성질을 말씀드리며 무엇을 가미하느냐에 따라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질도 바뀔 수 있다 했죠. 바로 흙은 다른 것과 섞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원래는 옥토였으나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비진리와 악이 들어와 남아있는 생명의 지식과 섞이게 되니 원래 가지고 있던 옥토에서 이제 좋지 않은 토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가 되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해서 본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성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증거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본성을 흙으로 비유하여 정의를 내리자면 한마디로 흙의 토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졌고 여기에 성장하며 자신이 담은 선과 악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이 다른 본성을 만들어 후손에게 전해지니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품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세대가 지날수록 선해지기보다는 점점 악화지게 되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겐 천사와 달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흙으로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그저 농사를 지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된 토질,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고 가꾸어 좋은 열매를 낼 것인가? 게으른 농부처럼 수고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여 아무 쓸모없는 밭이 되므로 결실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인간 경작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황폐해지고 거칠어진 사람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인간 경작에 있어서 자신의 본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질에 따라서 소산물이 얼마나 잘 경작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떤 토질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경작을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는 인간 경작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신 사람의 마음밭을 자세히 살펴볼 때 나의 마음밭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양식 삼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 중에 제일 먼저 길가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밭이란 길 옆에 있는 밭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므로 밟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길가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흙이 굳어 있으므로 씨앗이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아예 싹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씨앗이 흙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땅 위에 나와 있으니 자연히 날아다니던 새가 떨어진 씨앗을 발견하여 주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전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길가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고 그 증거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 교회에 다닌다 해도 사람의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아둔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며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니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새는 사단을 의미하죠.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것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생각을 통해 의심하게 하고 세상 이론과 학식에 맞추어 판단하게 하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이 나오는데요. 돌밭은 겉에는 흙이 있으나 속엔 돌이 많이 있는 밭을 말합니다. 이런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긴 하지만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햇볕이 들면 결국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길가밭보다는 조금 나은 밭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도 하나 아직 진리, 선의 마음으로 개조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담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을 개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력 있고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소망하여 피아노 교본을 사서 100번쯤 통독하여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본을 단 한 번 읽을지라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 결국 멋진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알아도 마음에 확실한 믿음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돌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시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며 순간 감동을 받고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되어 간증하리라 다짐도 하지요. 그러나 주일이 지나 학교, 직장, 가정으로 돌아가니 원래 자신의 성격과 감정대로 짜증내고 다투며 살아가다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돌이 많아 씨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있던 악의 모양들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음밭으로는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밭은 가시나무들이 자라는 땅이니 돌밭보다는 싹이 더 잘 나고 잘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린 후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이미 자라있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음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가시떨기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쫓아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치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기타 탐욕에 넘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과 경험을 믿고 자기 방법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실컷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나의 계획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지요. 그러나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 그도 염려하며 근심하니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실상 내게 병이 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을 갈 것인가 마음과 생각에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약 먹는 것이니 재빨리 병원으로 향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돌밭과 같이 행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밭에 마음을 가진 성도는 돌밭보다는 나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도 들어아니 아무리 큰 병이라도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음을 머리로는 알기에 믿음의 생각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인지라 그 마음에 육이 있는지라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틈타게 되지요. 치료 못 받고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한다거나 약도 병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이유를 대고 결국 세상을 의지하니 믿음의 결과 그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행함이 있고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명할 좋은 밭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밭은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는 비옥한 땅으로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시기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우리 주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생각과 계산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온전한 순종만 있었습니다. 또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도 오직 아멘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옥토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며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대로 사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어떤 이유와 게으름도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해 나가니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옥토의 마음을 다 지니셔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 근본 토질은 어떠하신가요?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나 진리 안에서 보고 들으며 행하며 살았다면 참 좋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근본 토질이 악하고 척박하여 믿음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길가밭, 행함이 부족한 돌밭,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있어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가시떨기밭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기, 선한 본성과 좋은 중심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였고 성장하며 스스로 선을 담지 못하였으니 지금의 이 마음밭 그대로 멈춰 있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인간경작의 시간이 필요 없었겠지요. 앞서 흙의 특징 중 무엇을 가미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근본 토질도 바뀐다 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좋지 않은 밭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선을 자신의 마음밭에 혼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임하여 마음밭이 개간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행할수록 비진리인 단단한 흙이나 돌, 가시떨기가 뽑혀져 나가 매끄럽고 보드라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니 혼자 힘들게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과 씨를 심어 가꾸는 작업을 병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가장 좋은 흙인 옥토로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순수한 영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옥토 자체에 죄가 들어오므로 육으로 타락하니 황무지와 같은 묵은 마음밭이 되어버렸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는 이 묵은 마음밭을 개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심어 나감으로 점점 영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 이렇게 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근본 목적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영으로 일구어지기를 원하심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 묵은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시켜서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룬 옥토에 선과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온전한 영의 사람, 영의 열매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근본 토질과 함께 마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땐 옥토를 사용하셨으나 원수마귀의 사단으로 들어온 비질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이제 그 마음밭을 개간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악의 모양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묵은 밭이 또한 흙이 있고 또한 돌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지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옥토밭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영의 열매를 맺혀가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신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